영원 전부터 사람을 향한 선하신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인류의 복음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이르게 하시려고 시대마다 말씀을 맡은 종들을 인류 역사상에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셔서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신령들의 하늘의 이상을 더 보이시고 말씀과 같이 이끄셔서 영원한 기업학으로 이끄셨던 선하시고 기쁘시는 하나님, 오늘 또 동일하게 이 시대에 주님 앞에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귀한 영혼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선한 길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 심령 안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 쉽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서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 영혼이 바꿔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주의 영광 앞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을 곱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 안에 인쳐주시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자, 더 기도 말씀이 없으면 마태복음 21장을 지난 시간에 마쳤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해서 마지막 부분 간략하게 요약하도록 하고 자료가 없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왜냐하면 22장으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다뤄야 되겠어서 그래요. 마태복음 21장 41절을 본인의 성경으로 펴서 같이 살펴봅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것은 그 당시 제사장 무리들이 주님의 질문에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물론 자신들이 악한 자들로 비유됐다는 것을 아직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답변을 한 거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비유가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네 라고 깨달았다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고 아론 반차의 사제 직분을 행하는 자들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잡은 자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포도원의 세를 받아오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고, 구체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물론 선지서를 기록하지 않은 많은 선지자들도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학계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사역을 했던 침례 요한까지는 포도원 품꾼들에게 말해서 세를 5분 1을 내도록 되어 있는 세를 받아오라고 보냄을 받은 종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지만 모든 종들을 매 세대마다 가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이 대적하고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회방하다가 더러는 죽여서 피의 양을 채우고 있던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면 설마 종들을 보내니까 이렇게 무시하고 그랬지만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순종하겠지 그랬더니 자신들의 그 포도원을 기업으로 삼으려는 야심 때문에 그 아들을 진영 밖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렇게 해서 피의 양을 채운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42절로 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이 답변은 맞지만 그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비유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깨닫게 하려고 건축자들로 주님이 세웠지만 기초석이 되고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들이 배척한다. 그런데 이 모퉁이 이 머릿돌을 그들이 버렸다.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오히려 버림을 받았다. 그 말이죠. 자, 43절입니다. 44절, 45절까지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너희라는 건 대제사장 무리예요. 종들을 배척하고 버리고 도로는 죽여서 피의 양을 채우던 자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전환을 예언하는 말씀으로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세리와 장기와 모든 이방 주인들이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이런 예언은 그때 당시는 그 대제사장 무리로 하여금 자신들의 상태, 자신들의 신앙에 대하여 돌아볼 수 있도록 이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를 않았죠. 자, 이제 44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 돌이라는 건 나 자신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그 영을 이 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게 이제 율법과 선지자 때까지 동결기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장 무리와 왕족들에게 경고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한테 부딪히면 너희가 나를 죽인다는 것이 부딪힌 거죠. 그 돌 위에 그들이 떨어져 가지고 부딪힌 거예요. 자,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21절에서는 몰랐죠. 자신들에게 비유하는 말씀이라는 걸 모르고 제때 세금을 잘 낼 사람들한테 포도원을 경작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라는 것이 포도원이죠. 예수님 비유하신 포도원 경작하는 권세를 빼앗기고, 제때 세금을 낼 만한 사람들인 이방인들, 죄인들이 포도원의 경작을 하는 권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게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아담은 그 땅을 경작하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었죠. 너는 땅을 다스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작을 잘 해라, 이제 그 말이에요. 농부가 땅을 다스린다는 건 농사를 잘 짓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실제는 너는 네 아내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밖에 있는 땅을 경작한다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아내를 상징한다는 것을 성경 자체가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먼저 하고 이제 뱀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니까 거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열매가 맺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이제 작동을 했고 손을 들어서 그 나무 열매를 여자가 먼저 따먹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 세상사의 모든 이치를 알 수가 있죠. 자매님들한테는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매님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편을 이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강제로 아내를 이끌려고 그러면은 법원에 가자고 그러죠. 아내는 항상 그렇게 말하죠. 자기 기분 나쁘면 이럴 바에는 우리 그냥 갈라서고 말어, 이 말을 쉽게 하죠. 남편은 그런 말을 함부로는 안 쳐. 그게 함부로 해서 되는 말이 아니라는 남편은 알기 때문에 입이 무겁죠. 속으로야 네가 먼저 가자고 하면 나 갈 거야. 속으로는 그럴지라도 말을 먼저 하지는 않죠. 그런데 아내는 또 그렇다 해서 실제 법원에 가자고 해서 하는 말은 아니거든. 네가 왜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느냐는 투정을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것이 인생사에서도 늘 있는 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표상,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도를 하시고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사람을 강제로 이끌지는 않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를 한없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으면 스스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그 남편, 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려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고 구원 방법이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의 마무리 내용입니다. 자, 이제 22장, 오늘 들어가는 22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22장을 먼저 1절에서 14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본인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문장의 그 연결성을 잘 마음에 담아 두시고
읽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교의 대제사장 무리들로 인해서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 가자고 먼저 청한 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한테.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했었던 거 연결을 위해서. 자,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건데 원래 율법의 혼인에 관한 율법 조항을 보면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면 사람이 임의로 갈라설 수가 없게 돼 있는 게 율법이죠. 그럼에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을 자꾸 배척하고 돌아서고 하는 것이 오래 참고 기다려도 계속해서 우리는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차라리 내 말을 안 들어줄 바에는 나랑 그냥 갈라서고 갑시다 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오래 참고 예수님이 기다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까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지금 소도 시간에 같이 말씀을 살펴본 거예요. 그것은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것이죠. 이제라도. 그런데 끝내 그들이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더하는 내용이 22장 혼인에 관한 내용이다. 자,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흐름을 연결성을 이해한 다음에 읽어나갑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앞에서 대답을 한번 했죠 지금. 그런데 그들이 못 깨달으니까 그 첫 번째 대답은 건축자들이 모퉁이 돌을 버렸다. 그런 게 아니 집을 지으려면 모퉁이 돌을 있고 그 위에다 기둥 세우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돌 자체를 버리면 집의 기초 자체를 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터전이다, 기초다. 그런데 너희한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축자로서의 직분과 그 신분과 지위를 맡겨놨더니 너희가 건축자의 사명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그 기초석을 버려버리면 그럼 너희 집은 무너질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을 이미 앞에 한 거예요, 대답으로. 그런데 다시 대답을 또 하는 거예요.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그 대답을 듣고 회개했으면 22장 말씀이 이어갈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회개를 끝내 안 하니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또 준 거지요. 지금 이해하셨죠? 문장의 흐름을. 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여기 앞에는 천국이라는 말씀이 지금 기록되었어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게 지금 문장이 이어지는 말씀인 것을 이해되시죠? 이제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모찬을 준비하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 흐르고 있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 이거는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족들과 제사장들을 먼저 보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행하지를 않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또는 바벨론 포로 교환 이후에도 끊임없이 아무 시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고 그들을 비밀스럽게 양육하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요한에게 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며 토설하면서 얘기하고 요한의 물진료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짓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내 아들을 직접 보내야 되겠다 해서 아들이 왔는데 아들의 말도 지금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문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그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자리에 오라는 말은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그들은 오지 않고 유대교의 율법 관념에 따라서 안식일과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지의 회당에 모여서 저희끼리 계속 종교 행위를 계속한다. 종교적인 경배라고 그러는데 위선적인 종교 의식을 자꾸 행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에게 말씀해놨던 그런 모든 말씀은 내가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이라는 게 예수를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고 그의 말을 들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구약 성경이 다 말씀해 놓은 것이고 다 그런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율법 제도나 모든 것들은 전부 모형일 뿐이고 뭐에 대한 천국 실현에 대한 모형일 뿐이고 실제는 천국의 왕이 지금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모여서 이제 율법 종교 의식을 이제 끝내고 예수님을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라라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증거하는 말씀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말씀을 계속 주셔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귀를 쳐막고 있고 자기네들이 수천 년 동안 행해오던 율법 종교의식을 사람 손으로 지은 회당이나 성전에 모여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철두철미하게 세례당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은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너희가 참여해서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태도인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거죠. 하찮은 천민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나사렛 이단이라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이 지금 사방에 다니면서 말씀 전파하는 것이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 초대를 처음에 한 것이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랑의 친구는 초대자니까 요한이 그 일을 했는데 요한의 말도 안 듣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신랑 말도 아예 안 들어버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오늘날은 매 세대에 이어졌고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은 우리가 지금 이제 중요하게 볼 것은 오늘날 교계의 큰 자들, 자칭 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행한다. 우리는 이렇게 자부하면서 하나님이 토지세를 받으러 보낸 종들을 영접하거나 환영하거나 그들을 동역해서 자신들이 하던 그런 자칭 유대인의
신종 율법 행위를 끝내버리고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기독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일에 동역을 해주느냐? 않죠. 똑같은 일이 오늘도 벌어지고 있다. 자, 이것을 연결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포도원 품꾼들에게 보내서 세금을 받아오라 하고 종들을 보낸 얘기를 이렇게 달리 설명하는 거죠. 알아듣게 하려고. 네.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은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자리에 오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오늘 또 예배당 성당에 모여서 기독교의 조직신학 교리에 바탕하는 게 그 반석을 버리고 저희가 털을 다시 닦고 놓는 거예요. 교리에 근거하는 다른 교훈들을 사람의 교훈이 섞인 누룩 섞은 말씀들을 강대상에서 가르쳐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당연한 자신들의 예배입니다. 그들이 오늘 또 다 예배하러 모였다고 그러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러 모였다라고는 절대 않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명백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셨던 예수의 몸이 유일한 거룩한 성전이었으나 죽임을 당한 후에 영으로 부활해요. 그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제자들의 모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그러는데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을 잘 구분하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그러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이건 기독교 체계인 것이지 유대인의 율법 제도를 이어받은 기독교 체제지 주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현실적으로 나타난 천국의 실상은 교회인 건데 교회에 와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종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자신들이 강대상 차지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 두 가르침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의 말씀 증거와 사탄이 보낸 사탄의 사자들의 말씀 증거는 하는 행습이 다르고 증거 자체 내용이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까지 죽이고 나중에 이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라고 해서 피의 양을 채우는 것이 이어지게 돼서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 일은 반복되고 있는 거다. 매 세대에 이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단락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자, 천국은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 그랬는데 앞에서 첫 번째 비유는 포도원이었죠. 포도원 품꾼이었었죠. 그런데 이제는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유대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자부하면서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다 이거예요. 천국이라고는 하지 않고 낙원이라고 가르쳤죠. 그들은 주장하는 게 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속임이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은 뱀이 들어와서 뱀 새끼들을 쳐넣어가지고 독사의 소굴이 됐잖아요. 예루살렘 기득권자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하는 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지금 예루살렘 신전과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이다라는 말인 건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미혹되어
저주의 자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담 부부에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 다음에 피로 후속하고 짐승 가죽을 벗겨서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 대신에 새 옷을 만들어 입히고서 동산 밖으로 쫓아낸 거잖아요. 쫓아내셨을 때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이제 23장에 가면 말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셨다,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버리고 떠나시면 에덴 동산은 끝난 거다 이거. 이제 그것을 회복하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아담 부부를 광야 인생 전 기간을 주님 자신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디로 인도할 거냐, 하나님의 낙원 위에 있는 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앞으로 예수님이 이끌어갈 거다. 이게 생명나무와 생명나무 앞으로. 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 창설하신 하늘의 하나님의 낙원으로 인도를 받아라라는 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 가르치니까 그 말은 결국 죄악이 만연한 율법 종교 체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지금 크게 부딪히는 내용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당도 안 짓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큰 예배당 좋은 목준 그 사거리다가 큰 예배당 지어놓으면 손님은 자연히 들어오게 마련인데, 그렇게 하면 복음 좀 봐도 잘 되고 많은 사람한테 전도하면 좋지 않냐, 자꾸 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것이 있다.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주님은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려고, 제자들에게 열어주려고 말씀을 이루는 그 사명을 수행하실 때 자신의 한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십자가에 바쳤고, 그 영으로는 다시 사셔서 그때 부활할 때 구약 전 기간 동안에 선지자들의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노선에서 신앙 지도를 하던 이기는 자들과 그들의 신앙 지도를 받았던 이기는 자들이 예수님 부활 때 발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그들이 무덤에서 다 나와서, 그때는 영으로 나왔겠죠. 육신의 몸은 무덤에 장사되어져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예언과 같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그 부활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 때 이루어져서 그들과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러는데, 거룩한 성에 앞서서 들어가 있는 그런 모든 선진의 영들 뿐만 아니라 그 계시를 함께 받은 우리들의 눈에도 그게 보인다 이거예요. 지금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내가 주님이 가시는 것은 곧 오시는 거다 말씀을 했는데,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때 믿는 우리들도 물론 구약시대의 요한까지 모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예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해서 승천을 했고, 우리도 지금 믿음으로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된
사실이 꼭 믿어져야 된다. 자, 여기까지 저 시간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